기독교 세계관을 찾아주세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들어가며 우색 강아지를 찾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 후사하겠습니다. 나는 벽보를 가끔 접한다. 반려동물로 불리는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애절하게 묻어나는 신문 광고까지 등장하는 세상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광고라도 해서 다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을 아시나요? 한국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을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라고 신문 광고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한국교회의 실상을 반영하듯이 근래 들어 한국교회에 다시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기독교 세계관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와 강좌들이 여기저기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출판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들이 지난 30년 동안 나왔던 책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근래 나온 책들이 양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더 충실하며 판매량도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간의 세속주의와 성공지향적인 경향에서 탈피하고 좀 더 교회다워지려는 몸부림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가처치, 대형교회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진부한 일처럼 되어버렸다. 한국 사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그 문제를 획일화시켜서 단번에 그 문제를 풀려고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갑자기 큰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단번에 모든 문제를 일소하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벌이는 이벤트성 행사가 끊이지 않는 사회이다. 이러한 성향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국 교회에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단번에 해결해버리겠다며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와 세미나들을 알리는 광고는 많았지만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는 도무지 알려지지 않는다. 실제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성한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큰 행사를 열고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교회의 근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런 대형 이벤트를 열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생각은 불교식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믿기는 미신적으로 믿으며 나가는 곳만 교회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창하게 교회 개혁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하고 성경적으로 생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경적으로 믿는 계시를 따라 믿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어 온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나마 짚어보고자 한다. 2.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경랑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시 많은 기독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했다.
대다수의 국민들 속에서 분출하고 있던 민주화라는 시대적 어젠다에 기독교인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어느 정도나 가능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보자라는 답을 제시하며 현실 문제의 기독 청년들의 참여와 한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이 현실의 부조리한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찾도록 이끌어준 것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틀에만 집착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 그러나 당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역사의 통시적 흐름을 바르게 읽었으나 공시적 상황을 너무 단순화했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 점은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틀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통시적 역사의 흐름은 잘 파악했지만 공시적으로 인간과 사회와 역사의 다층적 구조와 심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을 통한 적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이해할 때도 창조 당시의 인간과 타락 후의 인간, 그리고 구속받은 인간의 상태와 현실을 각 단계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역사적 교회가 고백하고 실천해왔던 정통교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규범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현장 목회자들의 인식 부족. 따라서 그간의 세계관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큰 틀에서 성경적 원리를 제시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순한 틀만으로는 해석도 쉽지 않고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것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수의 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마저도 낯설어한다. 아직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일부 학자들과 대학생들의 지성운동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확산하시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데 주축이 되어야 할 일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의 세계관의 변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일선 목회자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지 성도들의 세계관의 변화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대한 오해. 최근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세계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한다. 마치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면 모두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일까 반문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새로운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세계관은 각 사람과 문화가 갖고 있는 사상의 체계로부터 외현화된 것이다. 그런데 정상인이라면 어떤 사람도 그의 사상이 백지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다.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사상 체계를 철저하게 부수고 해체하는 작업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현장을 생각해보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새로 집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은 그 노후화된 주택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에 있던 온갖 낡은 건축물들을 허물고 새로운 터를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낡은 사상과 사고 체계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세워주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철저히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새로운 사상의 집, 곧 기독교 세계관을 짓는 데는 기존의 세계관을 허물기 위한 엄청난 힘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적당히 처리하거나 생략하면서 단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순한 틀을 기존의 세속적 세계관 위에 덧붙여서 사회의 현상들을 적용 중심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교육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있다. 고정된 틀로서 인식되는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의 변화를 기존의 안경을 벗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한순간에 제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도 단번에 완성품으로 주어질 수도 없고 주어지지도 않는다. 세계관은 그의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뇌라는 비인격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는 진정한 것도 아니다. 세계관은 그가 가진 사상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점점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기독교 세계관은 더 명확해지고 그 시야도 확대되어진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것처럼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명확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통시적 인식의 틀 위에 성경의 구속사 안에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공시적 이해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3. 기독교 세계관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립.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특별한 책이나 방법론을 사용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의 도구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른 구원의 도리와 성경적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면 이와 같은 책을 읽거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어렵지 않게 정립할 수 있다.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본 틀과 동시에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공시적 이해를 통해서 기존의 세속적 세계관을 허물면서 성도들의 사상을 성경적으로 재건축함으로써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울 수 있다. 이는 물론 말씀 사역자의 오랜 인내를 통한 수고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 적용 중심의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고의 변화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영적인 생활에는 지름길이 없듯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데도 지름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기독교 세계관을 쉽게 정립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것을 한마디로 대답하면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철저한 성경 공이응부가 답이다. 그러나 무작정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졌다고 기독교 세계관이 저절로 정립되지 않는다.
마치 비행기가 400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400만 개의 부품을 모두 쌓아 놓는다고 해서 비행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행기가 되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가?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품이 적재적소에 조립되어야 창공을 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을 공부하되 세계관의 변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성경의 진리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우리의 사상체계를 변화시키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실제 삶에서 분별력 있게 작동하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해야 한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하다. 교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게 해준다. 그래서 역사적인 개혁교회는 그들이 고백하고 작성했던 교리문답들을 가르치고 배웠다. 교리문답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고 이미 역사 가운데서 그 효과가 검증된 자료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한 지름길은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풍성하게 주어진 계시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성경 공부와 더불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문답들, 즉 교이신 학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회자들에게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효과와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가치를 나타난다. 그러한 공부를 계속해서 참여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허구와 자기 파멸성을 명확히 보면서 스스로 세상을 추구하던 세계관에서 돌이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자 한다. 선교학자이며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는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회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와 믿음,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세계관의 변화이다. 회심이 믿음과 행위의 변화를 포함하더라도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기독교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혼합주의 종교를 초래하게 된다. 기독교가 일종의 새로운 마술과 아주 미묘한 형태의 우상숭배로 변질되고 만다. 행위의 변화가 19세기 선교 운동의 초점이었고 믿음의 변화가 20세기 운동의 초점이었다면 21세기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관의 변화를 위한 목회자의 헌신적 노력은 모든 목회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4. 나가며 교회는 해석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시대의 다양한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바르고 정확한 해석에 근거해서 오직 복음만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대안임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지고 온전하고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에서 모든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복음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것은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기독교 세계관은 교회와 성도가 더 이상 비로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나서서 앞장서야 한다. 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을 되찾아오는 것은 몇몇 엘리트 지식층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학자보다 유능하고 정직한 기업가가 중요하듯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는 탁월한 학자보다 말씀에 붙잡힌 헌신된 목회자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세계관의 변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승된 위대한 유산인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문답들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돌아왔을 때 교회는 순결하면서도 강하게 되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한다.